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18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자, 양손을 가슴에다 대시고 우리 이렇게 고백합시다. 하나님이 보실 때에 나는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이다.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 중에 내가 가장 귀하다. 할렐루야. 그래요. 여러분들은 귀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환경이나 조건이나 건강이나 모든 것들을, 가장 좋은 것들을 준비하시고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전 세계 수많은 여러 가지 일들이 있잖아요. 그 속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안전하게, 그리고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특별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와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마음속엔 우리를 보실 때마다 늘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보신다고 합니다.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존재다. 내가 무엇보다도 너희를 사랑한다. 그래서 너희를 위해서 아낌없이 무엇이든지 다 주기를 원해서 뭐든지 다 기도한 대로 주려고 준비해놨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보신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도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그 시각, 그 수많은 여러 가지 모습들을 생각하면서, 아 그래, 나는 하나님 보실 때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이야.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거룩하게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생각도 마음도 말도 행동도 하나님 보시기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전 세계는 말세에 일어날 수많은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전쟁과 기근, 지진과 화산 폭발, 거기다 미국, 캐나다 같은 곳은요 지금 온도가 50도가 넘어서 가지고요 지금 아주 폭염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죽어간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대규모 산불로 인해 가지고 마치 소돔과 고모라 같은 재앙 속에 지금 살아가고 있다 그래요. 그것뿐입니까? 허리케인, 토네이도 같은 그 해오리, 어마어마한 해오리가 자연현상이 막 일어나 가지고요 한 번 동네를 휩쓸고 가면 동네 하나가 없어진다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집이 무너져서 죽고 날아가고, 그래서 이런 큰 피해와 아픔을 지금 겪고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또 남아공, 그리고 독일, 벨기에, 러시아, 중국, 이런 나라들은요 여러분 태풍과 홍수폭우로 마치 노아 시대에 하나님의 심판을 다시 재현하는 것 같은 이런 그 굉장한 상황을 겪고 있다고 뉴스에도 나오고요, 많은 지금 유튜브에도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중국은 1000년 만에 지금 처음으로 오는 그런 폭우가 쏟아져 가지고 중국에서 가장 유명한 가장 큰 댐이 지금 무너질 상황에 놓여 있다고 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이제 가면 갈수록 더 엄청난 전 세계적인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나님께 대적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또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수많은 일들로 인해 가지고, 그 악한 행위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이 이제는 하나씩 하나씩 말세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을 통해서 심판하는 모습들을 보일 거라고. 여러분 그 경고대로 지금 수많은 일들이 더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앞으로 계속 다가올 겁니다. 더 큰 일이 일어날 것이에요. 거기다 코로나라는 질병이 변이되면서 전 세계는 공포와 두려움 속에 빠졌습니다. 바다 생물들은요 떼죽음을 당하고 있고요, 자연은 다 파괴가 되어져 가고 있어요. 거기다 인간들의 성품을 보세요.
지금 막 그 아프리카 쪽이나 어디 막 이런 데 봐요. 더욱더 사람들이 강팍해져가지고 지금 막 그 간포가 심해져가지고 폭동이 일어나고 거기다 막 파기하고 살인하고 그리고 자신들의 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수단 방법 안 가리고 별짓을 다 하는 바람에 전 세계가 지금 여러분 어둠 속에 빠져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스스로 멸망의 길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그 모습들이 지금 현실의 모습이에요. 지금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셨던 말세의 현상을 그대로 겪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러한 것들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너희가 이런 일을 겪을 때 그때 너희는 이러한 삶을 살아라, 그리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말세에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정말로 형제들아, 정말로 말세에 이런 단어들을 많이 쓰고 있어요. 데살로니가후서 3장 1절에 보니까요, 정말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다름질하여 영광스럽게 되고,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세가 되면 종말에는요 뭐하냐, 기도를 통해서 말씀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살아가라는 얘기예요. 또 에베소서 6장 10절도 말씀합니다.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여러분, 말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뭔지 아세요? 주님 안에서 주님의 힘을 통해서 능력으로 강건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약해지면 안 돼요.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9절에 보면은 거기도 그런 말씀이 나와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다. 그러면서 이야기해요. 정말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할렐루야. 그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세의 철저히 주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믿음의 사람답게 흔들리지 아니하고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끝까지 말씀을 통해 바로 깨닫고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그중 중요한 삶 가운데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기도예요. 기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 없이는 해결할 수 없는 여러분 이 세상에 수많은 문제들이 있잖아요. 지금 이 시대에 그 문제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요청하는 삶, 이것이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삶의 방법이에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기도, 또 하나님의 기적의 현장을 체험할 수 있는 기도, 이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기도하는 사람들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셔가지고요, 그리고 들으시고 그리고 응답하시던데 나라를 구해 주시고 모든 백성들의 영혼을, 생명을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죽은 자를 살려주시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들을 고치시면서 모든 그냥 가정과 인생의 영역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자유케 해주신다는 사실들을 여러분 깨달으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응답받는 그런 기도, 이것이 무엇이냐, 제가 여러분에게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응답받는 기도, 첫 번째는 주님을 갈망하는 기도다. 시편 119편 131절의 말씀처럼 내가 주의 계명을 사모함으로 입을 열고 헐떡이는 숨결, 그것이 바로 주님을 갈망하는 기도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말씀드렸죠. 기도는 영혼의 요구이며 사람의 본성이 하나님을 찾는 숨결이다. 이게 바로 참된 기도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상한 심령의 기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려면 상한 심령의 기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나가 자녀가 없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 상한 심령을 가지고 눈물로 미친 듯이 기도하는 그 과정들, 그걸 통해서 3남 2녀 5명의 자녀를 얻는 축복의 그런 역사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시편 51편 17절 말씀했죠. 하나님이 구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자신의 무지, 자신의 무력, 자신의 무능, 이 모든 것들을 알고 모든 현실의 슬픔과 괴로움과 그리고 아픔, 모든 영역의 상처 입은 그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 앞에 보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요청하는 삶, 요청하는 기도, 그게 상한 심령들의 기도라는 거예요. 오늘은 세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거는 진액을 짜내는 기도, 진액을 짜내는 기도, 이게 하나님 안에서요 응답받을 수 있는 기도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의 말씀 보니까요, 예수님이 겟세마네의 기도, 그 말씀을 거기서 나오고 있잖아요. 땀이 떨어지는데 그 땀이 땅에 떨어지면서 뭐같이 됐다? 핏방울같이 됐다라는. 예? 여러분, 이 기도가 뭔지 아십니까? 이것이 바로 그 진액을 짜낸 그런 기도예요. 자신의 모든 진액을 다 짜가지고 땀이 핏방울같이 될 정도로 이런 기도, 이런 기도가요 진짜 응답받는 기도예요. 한마디로 이 기도는요 우리의 속 안에 있는 진액을 다 짜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피나는 투쟁이요 전투요 노동인 것이에요. 여러분, 기도로 막 치료받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게 하나님 막 기도했는데 암이 떠나가고 귀신이 떠나가고 환경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지고 자신의 답답한 영역의 모든 것들이 막 풀어지고 막 이런 기도를 통해 가지고 일어났던 이런 모든 역사,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영역 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그 이유, 기도 때문에. 그거는요 안에 있는 그 진액을 다 빼낼 때 이 속에 있는 질병의 그런 것들 있죠,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이게 그 진액을 빼낼 때 이 영혼 속에 있는 더러운 악한 영들이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영육 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받고 치료 안 받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요 하나님 앞에 진액을 빼내는 그런 기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의 진액을 다 짜내는 기도를 하면요 여러분 육신 속에 있는 질병의 근원들, 세포들이 다 빠져나가요. 땀이 핏방울처럼 막힌 거죠. 모든 것을 막 몸속에 다 빠져나가요. 또 그 영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그 진액을 막 그냥 짜내는 기도를 하면요 그들이 견딜 수 없어가지고 성령의 강권적인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 때문에 견딜 수 없으니까 전부 다 빠져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도는요 능력의 기도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만나고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많이 겪으면서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불교 집안에서 예수 믿고요 별종이니 미친놈이니 별의별 소리를 다 들으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핍박 가운데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군요, 밤새 한나처럼,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한나처럼 심정을 톡하며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 기도를 통해 가지고 성령 체험을 주시고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친히 나를 쓰시겠다는 그러한 그 사명의 음성을 주셔서 세상 모든 거 다 던져버리고 그리고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다고 어떤 목회자에게 이야기했더니 그 목사님이 나에게 그러더라고만요. 자기가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이 사명을 주신 적이 없대요. 그래서 자기 밑에서 자기 일을 도우면서 살아야 된다고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었어요. 참 특이하죠. 또 교통사고를 통해서 다 죽었던 저의 생명을 살려주시고 능력 주셔서 수많은 기적과 성령의 역사를 드러내는데도 무시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님 앞에 금식도 많이 했지만 피를 토할 정도로 진액을 짜내는 기도의 날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끝까지 감당하기 위해서 진액을 짜내는 기도를, 영적 싸움을 계속해서 해 나가야 되지만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 인생을 살면서 많은 날들을 통해 가지고 그 피를 토하는, 진짜 피를 토하는 그러한 진액을 짜내는 삶 참 많이 살았어요. 그래서 지금 이 정도까지 버티는 거예요. 그게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성경을 이렇게 말씀을 보다 보니까요,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각 시대별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겪었던 일들, 이걸 이렇게 돌아보니까요, 지금 우리의 현실의 상황 속에서는요,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일들을 참 많이 겪으며 살았어요. 그 중에 욥을 보면요, 욥기서 1장에 그 욥은요, 자신의 자녀들이 10명이 있었는데 그 10명이 그 큰아이 이제 저기 생일날에 다 그 집에 모여가지고 잔치를 하는데 대풍이 와가지고 집 기둥들이 다 부서지면서 집이 그냥 폭삭 주저앉아가지고 그 자리에서 10명이 다 죽어버린 거예요. 세상에, 집이 무너져 10명이 다 죽었어요. 그 자식들이. 또 거기다가 짐승들은요, 욥의 집안에 있었던 모든 가축들, 짐승들은 스바 사람들, 그리고 갈대아 사람들이 벼랑간 습격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짐승들을 다 뺏어갔어요. 그런 일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욥기서 1장 16절에 보니까 하늘에서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가지고 양과 동들을 다 태워 죽였다 그랬어요. 상상도 못할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그리고 욥기서 2장 7절에 보니까 사단이 욥의 온몸을 치는데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악창이 나게 한 거예요. 막 곰고 썩게 만든 거예요, 온몸을. 그러니까 욥이 그 재 가운데 앉아가지고요, 그 기와 조각으로 너무나 간지럽고 막 거기 막 이러니까 기아 쪽으로 자기 몸을 막 팍팍 긁는 거예요. 긁으면서 뭐 했겠어요? 기아 쪽으로 긁으니까 상처를 입으면서 고름은 터져 나오고 피가 흐르고 막 이러면서 그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그거 긁어내는 그런 그 내용이 성경에 또 나와 있어요. 그것뿐입니까? 그렇게 고통받을 때 이 욥의 아내가요, 욥한테 와가지고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야, 당신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 세상에 이렇게 못된 여자가 있어요. 자식들 다 죽고 마지막 남은 가족도 외면하는 처절한 그 처지에 놓일 때, 그때도요, 욥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성경에 보니까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22절에 보니까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였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고통 가운데, 그 아픔 가운데 한 번도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 예? 얼마나 욥의 모습이 처절한지 욥기서 2장 11절에 보니까 욥의 친한 세 친구가 왔습니다. 왔는데 그 말을 들은 거예요. 욥이 이런 일을 당했다. 집에 와서 보니까 자식들은 다 죽었어. 가축은 다 빼앗겼어요. 그리고 그냥 욥은 보니까 도대체 그 욥이 아닌 것 같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도대체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그 욥이 엉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욥인지 알기 어려울 정도로 어렵게 되었다는 것, 이게 나와요. 그래서 그들이 조문을 했습니다. 조문을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너무나 욥을 보면서 마음이 아프니까요, 일제히 소리 지르면서 막 울면서 각각 자기의 겉옷을 찢어버리고, 그리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가지고 머리에 재를 뒤집어 쓰고요, 그리고 7일 7야를 욥과 함께 있는데 얼마나 욥의 상태가 심각한지 말 한마디도 못했다 그래요. 얼마나 처절하게 욥이 엉망이 되어버렸는지. 얼마 후에 욥은 자기 자신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말할 수 없는 괴로움이 오니까요, 자기 생일을 저주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한 게 아니에요, 자기가 태어난 자기 생일을 저주하면서 자기가 태어나지 않았다면 겪지 않았을 일들을 겪게 되었다고 탄식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는요, 그 사건을 통해 가지고 자신을 다시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거기서 잡아요. 그리고 욥기서 42장에 보면요,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요, 무릎을 꿇고 죄를 뒤집어 쓰고 진액을 짜내는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올릴 때에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의 인생을 먼저보다도 더 놀라운 축복으로, 배가의 축복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어요. 욥의 고난을 모르고 고난을 말하지 말고, 욥의 인생을 모르고 인생을 논하지 말아라, 그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그 인생에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올 때마다, 그리고 고통이 막 올 때마다 그때 종종 욥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욥처럼 내 자신이 더 깊은 영적 세계를 깨닫고 욥처럼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욥을 역전의 승자로 만들어 주신 것처럼, 욥을 공격했던 자들은 무릎을 꿇고 굴복한 것처럼, 그가 살아온 삶을 보상해 주시듯 배가의 축복을 주신 것처럼 반드시 그런 날이 올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지금도 기도하면서 앞만 보고 달려가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인생의 수많은 일들을 겪을 때에 여러분 욥처럼 하나님께 입으로 원망불평하면서 범죄하지 말고요, 자신들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데 최선을 다하며 진액을 짜내는 기도의 삶을 산다면 여러분의 인생도 머지않아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해결받고요, 하나님의 허락하시는 특별한 축복의 현장에 거하는 그런 주인공이 다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렵더라도 여러분 욥처럼 그렇게 사세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기도는 어떤 기도냐? 말씀과 평행되는 그런 기도예요. 말씀과 평행이 되어지는 기도, 이게 참 중요합니다. 요한일서 3장 22절에 보니까요,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은요, 기도와 말씀이 평행이 되어져야 돼요. 날마다 기도만 열심히 하고 말씀만 상관없이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 이거는 가짜예요. 날마다 말씀에 그냥 말씀에 따라 산다고 하면서 기도하지 않는 것도 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도요, 여러분들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로 그 말씀 지키면서 살아가지 못해요. 왜냐하면 기도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에서 진단하고 이러면서 그 말씀에서 내가 제대로 살고 있는가 살고 있지 않은가 이런 것들을 다 구별하고 이러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지금도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아,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산다고. 그리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 보세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다 누구 목적을 가지고 누구 뜻대로, 자기 목적을 가지고 자기 뜻대로, 그리고 자기가 필요한 것만 끄집어내 가지고 응용하면서 이용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와 말씀은요, 평행이 되어져야 돼요. 미국의 초대 대통령 워싱턴 대통령이 있습니다. 근데 그 워싱턴 대통령은요, 뭘로 유명하냐? 정말 믿음 좋은 사람, 기도하는 사람, 이걸로 유명해요. 근데 워싱턴 대통령이요, 여러분 그 정치를 하기 전에 옛날부터 처음에 신앙생활 때부터 늘 그는 이런 기도를 했다 그래요. 주여, 나로 하여금 당신의 말씀에 귀 기울여 듣게 하시고 경건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순종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는 그런 기도를 했다 그래요. 말씀 듣고 그 안에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 원하시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정치인이 됐는데, 그 결과 여러분 아십니까? 미국이 가장 범죄가 없고 가장 행복했던 그 시대가 워싱턴 대통령 시대라고 해요. 범죄가 없었어요. 근데 그 다음서부터는요,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대통령, 또 기도 안 하는 대통령, 말씀 따라 순종하지 않는 대통령, 자신들의 욕망만 채우려고 하는 정치적인 대통령, 이런 사람들이 세워지면서 점점 바뀌기 시작했어요, 미국이.
그래가지고 옛날에는 미국이요, 항상 학교도요, 공부하기 전에 제일 먼저 월요일날 첫 시간에 뭐부터 했냐면 채플 시간이 있었어요. 예배 드리는 시간. 그래서 제일 먼저 학교들도 예배를 드리고 시작을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어느 대통령이 바뀌면서 그 모든 것들을 없애버리기 시작했어요. 무슨 예배냐, 평상시에 그냥 신앙생활하면 되지, 학교답게 해야지. 그걸 없애버리기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범죄가 들어오기 시작하고 아이들의 성향이 바뀌어지기 시작하고 아이들이 강팍해지기 시작하고 이러면서요, 미국이 점점 문제가 생기면서 지금은 초등학교 아이들도 총을 가지고 다니면서 학교에서 그냥 난사해버리잖아요. 그런 현상이 되었어요. 제가 미국 갔을 때 LA 그 로스앤젤레스 그쪽에 쭉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요, 그 공원이 있습니다. 호수공원이 있는데 정말 멋있어요. 굉장히 넓어요. 풍경이 진짜 멋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거기를 갔는데 세상에 경찰차들이 호수를 뺑 둘러가지고 중간중간에 경찰차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왜 여기는 이 좋은 호수에 경찰차들이 저렇게 많냐? 그랬더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호수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멕시칸주의 사람들이에요. 대부분이 이제 그 배가 좀 뚱뚱하고 멕시칸 그쪽에 이제 멕시칸주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거기에 많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들이 다른 데서 넘어오면서 이 나라에 이제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복지가 워낙 잘 돼 있다 보니까 복지 지급이 많이 돼요. 복지 자금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디에서 쓸 데가 없으니까 거기에 와서요, 뭐 하냐면 그쪽에서 놀면서 그냥 쉬고 놀면서 그 돈 가지고 마약을 사는 거야. 마약 거래를 하는 거예요, 거기서. 그래서 호수 주변에서 마약 거래가 너무나 많이 되기 때문에 그걸 단속하느냐고 경찰차들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마약을 거래를 해가지고 마약을 먹군요. 그다음부터 살인도 하고 폭력을 쓰기도 하고 막 총을 들고 다니면 난사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 범죄가 자꾸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이 그런 나라가 되어버린 거야. 예? 왜 그러냐? 말씀과 기도가 평행되지 못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영적 침체라는 그 책에서 영적 침체의 원인을 두 가지로 그렇게 요약을 했습니다. 바로 미래에 대한 불안과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의 높은 파도, 이걸 이야기했어요. 만약 이것 때문에 기도할 엄두가 나지 않는다면 그때야말로 진짜 절박하게 기도할 때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현대 크리스찬들은요, 열심히 살지만 기도하지 않기에 자주 방향을 잃고요, 표류하는 이러한 삶을 살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유를 이야기해요. 바빠서 기도하지 못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기도하지 않아서 바쁘게 사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기도하지 않아서 바쁘게 사는 것이다. 왜냐하면 기도의 우선권을 놓치니까 자신의 기호대로, 자신의 계획, 자신의 방법대로, 자신이 원하는 대로 그냥 막 거기에 맞춰서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정신이 없는 거예요. 방향도 없고. 오늘날 크리스찬들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우리 자신들의 삶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무엇 때문에 바쁜가? 기도 생활 잘 안 하잖아요. 그래도 옛날에는 시간 나면 막 와서 기도도 하고 그랬는데 이제 기도 생활 잘 안 하잖아요. 코로나 핑계대고 안 하는 건가? 잘 안 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스타일들 한번 보세요. 기도할 시간을 어디에다 다 뺏기고 있는가? 음식과 취미생활, 운동, 또 TV와 웹서핑, 채팅, SNS, 게임, 막 이런 수많은 이런 거에 투자하는 시간에 결국에는 기도 시간을 다 빼앗겨버리는 거야. 기도 안 해요. 그런 시간에 비하면요, 기도하는 시간 턱없이 부족합니다. 왜? 그것도 정신없이 하다 보면은 그것도 부족한데 뭐. 내가 요즘 가장 불쌍한 사람들, 진짜 어리석게 사는 사람들 모습들을 보면 어떤 사람들이냐? 앉아가지고 하루 종일 게임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뿅뿅뿅뿅뿅뿅 그냥 이거 때려 죽이고 저 때려 죽이고 이거 없애고 저거 파괴시키고 하루 종일 앉아가지고
왜 그 짓을 하는지 난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봐요. 그거 하고 있으면요 손목 다 나갑니다. 그거 하다 보면요 열받잖아요. 뇌세포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계속 그거에 집중하다 보면 눈 시력도 점점 약해지기 시작하고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거기다가 그 좋지 않은 전파에 의해 가지고요 여러분 그 오장육부 자신의 모든 세포들이 점점 죽어가면서 새로운 식이종의 질병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이거 몰라요. 그 사람들은 그냥 거기에 빠져버리는 거야. 그것뿐입니까? 거기에 빠져버리면요 정신적인 문제까지 와가지고 정신질환까지 와요. 참 어리석어요. 예? 그리고 거기다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알아요? 거기다 시간을 다 뺏겨버리다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자기 인생에 대해서 아무것도 준비를 못하는 거예요. 팽되고 마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런 바보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하려면은 누구 말따라 진짜 그 게임의 전문가가 돼가지고 프로가 돼가지고 전 세계 그 게임 대회 나가가지고 우승이나 하고 돈이나 번다면 몰라도 괜히 앉아가지고 하고 한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그거 앉아가지고 그지 돼가지고 인생 망치고 시간 다 낭비하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러고 사는 그 불쌍한 사람들 보세요. 요즘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매일 앉아가지고 그런 거 하는 사람들 천지예요. 나는 어느 저기 안수 집사님 아시는 분 도대체 뭘 그렇게 붙잡고 늘어지다 핸드폰 가지고 가서 보니까요 고스톱 치고 앉아있더구만. 헤드폰으로 별거 다 하더구만. 예? 컴퓨터 앞에 앉아있는 거 보니까 거기서 바둑 두고 있고 하루 종일 그러고 앉아있는 거예요. 기도 안 합니다. 그런 거 할 시간이 있어도요 기도 안 해요. 성경 안 봐요. 그러니까 인생이 곤고하고 어려워지는 거예요. 우선 되어야 될 기도가 내 기분이라는 기호에 밀려나기 시작할 때 영적으로 침체되며 삶은 피폐해지기 시작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런 얘기했어요. 참된 기도는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며 그분을 떠나보내지 않는 것이다. 이게 기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꽉 붙잡고 사는 것, 끝까지 그분 안에서 대화하는 것, 이게 기도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렸음을 알고 전심으로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기도는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만드는 기적의 재료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처럼 기도하고 모든 것이 내게 달려있는 것처럼 행동하라, 이런 말이 있어요. 이 말은요 나의 100%를 다할 때 그때 하나님도 그분의 100%로 응답하신다는 사실들, 이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선하고 온전하고 기쁜 뜻이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진다는 것, 이걸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특히 말씀과 병행되는 기도, 그 삶 속에는요, 그 속에는 엄청난 능력과 축복이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들을 여러분 깨달아야 돼요.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의 말씀 보면요 그것이 증명이 되어져요. 아브라함이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이게 뭐예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그러면서 말씀해요. 너는 너의 본토 지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리니 모든 땅의 모든 족속에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그 나이가 75세였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쉽지 않은 나이에 쉽지 않은 명령의 말씀과 약속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아브라함은 기도 가운데 행하였고 하나님은 그 행함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축복하셔서 그를 축복의 조상, 믿음의 조상, 하나님의 벗이랑 거룩한 칭함을 주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의 후손들을 다 축복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기도와 말씀 가운데 여러분 평행되어지고 그 안에 살아가면 반드시 이런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그래서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을 복되게 만들기 위해서. 아멘.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개미는요, 장마가 올 것을 미리 알고 개미집에 양식을 막 쌓아놓고요, 그리고 거미는 거미줄의 진동을 통해 가지고 태풍을 대비한다고 합니다. 두꺼비나 다른 곤충이나 짐승들은 화산이나 자연 그 재해 또는 어떤 재앙이 오기 전에 미리 그것을 감지하고 대처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인간들은요, 과학의 데이터만 보고요, 판단하고 평가를 합니다. 전부 기계만 놓고. 예? 그러다가 생각지 못했던 재앙들을 만나면 비참한 그러한 결말을 맞이해요. 지금처럼 벼랑간 자연재해 이런 걸 막 통해 가지고 지금 어떻게 뭐 도저히 인간을 막을 수 없는 그러한 비참한 결과들을 지금 맞이하고 있잖아요. 상상도 못할. 성도 여러분, 어떻게 보면요, 지금 인간들은 작은 곤충과도 못한 감각을 가지고 사는 가장 무능력한 그런 존재들인지도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야, 너희는 그런 존재가 아니야. 너희는 만물의 영장이야. 만물을 다스리는 영장이야. 너희는 그 곤충들, 짐승들보다 뛰어난 존재들이야. 이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세상의 무지한 자들과 다르게 살라고, 그들과 너희는 다른 존재니까 다르게 살라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말씀의 증거들 앞에서 우리는요, 깨어 기도함으로 인류 역사 속에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가지고 지금까지 통치하시고 이끄신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진액을 짜내는 기도, 말씀과 평행되는 그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또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은혜, 그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말씀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떤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지 분명히 깨달아 아시고요, 여러분 철저하게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만 살아가심으로 인해서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환난 속에서도, 어떤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건짐을 받고 멋지게 승리하며 살아가는 그런 복된 인생들, 가정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들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에 살아가고 있는데 지금 이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응답하시는 그런 기도의 원리를 깨닫고 그 말씀대로 명령대로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영육간의 모든 문제 해결받고 더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사람들만이 살아갈 수 있는 그 축복의 현장에 정말 마음껏 주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복된 가정과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문제를 놓고 이 시간에 결단하며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이곳에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귀한 음성 들을 수 있는 기회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세에 살아가야 될 삶의 방향과 삶의 여러 가지 목적이 무엇인지를 돌아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인생의 수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또한 무엇인지를 하나하나 깨달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의 모든 인생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 속에 인도함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복된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방향을 잃고 필요하는 이때에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다시 한번 바른 방향을 잡아서 모든 인생들이 가장 아름다운 축복의 길을 걸을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 인생과 가정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몸부림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거룩한 영적 싸움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에 하나님 다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름길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나침판을 쫓아갈 때에 우리의 인생의 모든 방향과 목적들이 축복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시대가 위기입니다. 어렵습니다. 전 세계가 점점 더 큰 문제로 하나님 정말 두려움과 공포 속에 살아갑니다.
하나님, 이때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여러 가지 모습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기도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무릎을 꿇기를 원합니다. 더 간절히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더 우리 모두 진행을 짜내는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 자체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기도와 말씀이 평행되는 삶을 살아감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인생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최선의 삶을 통하여 최고의 인생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100%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인생들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100% 응답하시는 축복을 누리는 성도님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할 때 가정의 문제 떠나가게 하옵소서. 인생의 문제가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계획들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영육간의 모든 질병과 문제들을 해결받는 은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질병 때문에 고통 가운데 있는 심령들이 있사오니 그들의 모든 암세포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암의 모든 더러운 것들이 예수 보혈로 씻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영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을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말씀으로 살아가기를 갈망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그들의 영육의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 마음껏 차이함을 누리며 하나님의 영광 걸리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오장육부, 심장, 폐부, 관절, 세포, 신장, 폐, 그리고 혀, 하나님 모든 심령들의 모든 연약한 것들이 이 시간에 예수의 이름으로 치료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어둠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악한 것들이 소멸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체와 영혼을 괴롭히는 더러운 악한 영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며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이들의 영육의 힘을 얻고 능력 가운데 세워져서 영육의 강건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복된 치유자, 복된 회복자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주 동안도 이들의 모든 하나님 인생을 살아갈 때에 동행하여 주시고 수많은 문제 속에 날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승리되어지는 축복의 가정과 인생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시고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역사 충만하심의 은혜가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음성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목적과 삶의 방법들을 깨달아 그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 건강, 계획, 모든 생업 위에, 영풍월드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 전 세계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